방금 읽은 창세기 25장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죽은 사실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대신 이후에 이삭에게로 그리고 사라에 이어서 리브가에게로 세대 교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대 교체를 보여주면서 후사를 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후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를 상속자로 삼지 않고 야곱을 상속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오늘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선택하셨다는 점을 중심하여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들어오자마자 후사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 족장 시대에 후사를 선택하는 것을 아주 주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좀 민감하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서 족장시대의 주 관심이 바로 후사를 삼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후사에게 주리라 하고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후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과 결별을 했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후사에 대한 재차의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후사를 삼는 문제를 신경을 씁니다.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하고 찾아오지 않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갈과 사라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분쟁, 이질적인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상속자를 삼는 것과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후사로 삼는가, 누구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상속자로 삼는가 하는데 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족장의 역사를 기록하는 저자도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계승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전제하고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족장 시대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누가 되는가, 거기에 주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죠. 여기 족보 혹은 계보, 이것은 원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아마 서론에서 이 점을 생각했습니다. 서론의 기억을 떠올리면 좋겠는데요. 이 톨레도트, 족보, 계보라는 말로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10가지 계보라는 말로 창세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 12절에 이스마엘의 계보, 족보는 이러하고 하는데요. 이스마엘은 7번째 계보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데 이삭의 계보는 8번째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에서의 계보이고, 그리고 열 번째는 마지막은 야곱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계보를 10가지의 계보를 따라서 기록한 점을 참고하면 좀 읽기가 좀 좋을 것입니다. 또 하나 좀 생각할 점은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죠. 그리고 19절에 가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기록하는 이삭과 관련된 이삭의 계보는 아주 길게 기록합니다. 35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창세기의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 두 번째가 언약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계보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다는 점, 언약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계보는 길게 기록한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구속의 역사에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계보는 구원의 역사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길게 기록을 합니다. 이 족장사의 역사를 기록할 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가계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복을 내리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가계가 나중에 아주 번성하는 것도 언급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결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복도 나중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후손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 복이 온전해집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19절에 이삭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삭의 역사가 쭉 서술이 되는데, 그러면서 첫머리에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기 이삭의 족보를 말할 때 첫머리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죠. 이스마엘은 조금 다릅니다. 12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죠. 이삭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삭의 존재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생애의 가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을 첫머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 오신 역사,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후계자로서의 이삭이 존재 가치가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다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 계승자로서, 상속자로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백성으로, 언약민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뭐 어떤 경우는 나는 내 아들이 있어서 살아야 할 의미가 있다. 내 남편이 있어서, 내 아내가 있어서 살 의미가 있다. 그렇게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백성이라면 구원의 백성으로 선진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잘 이어받아서 잘 이어주는데 내 생애의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 이삭이 혼인을 했는데 언제 했죠?
24장에서 보았죠. 몇 세에 했습니까? 40세에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와 비슷하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20년간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밑에 볼까요? 21절을 좀 보십시다. 좀 앞으로 가서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하여 임신했다고 하죠? 이삭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임신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요즘 의술이 워낙 발달이 돼서 혼인을 하면 저절로 아이를 갖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산부인과를 잘 출입해서 아이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되게 저절로 갖는다고 생각하죠.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이삭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주셔야 하고 주실 때는 목적이 있죠. 그래 너 한번 자녀를 낳아서 잘 먹고 잘 살아보라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죠. 너에게 왜 자식을 주는지 아느냐 물으실 것 아닙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문제는 태중에서 둘이 서로 싸웁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기도를 합니다. 22절에 보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가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가서 묻는 리브가의 신앙이 멋지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모르면 주님께 물어야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대부분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푸는 방식이 어찌해야 할까요? 리브가가 참 이럴 경우에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고 합니다. 리브가가 물었고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23절입니다. 당신은 즉답을 하실 때인데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내용을 잘 읽으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조건이 무엇입니까? 앞뒤 전후 25장 전체 읽어봐도 27장까지 읽어봐도 야곱을 선택한 조건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과도 훨씬 다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과는 이복 형제들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은 친형제이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임신했고 더더욱이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모든 면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형인지 누가 아우인지 확인하기 이전에 복중에 있을 때 선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똑같은 조건에서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택은 무슨 조건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무조건적입니다.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죠. 이것은 장자 승계의 일반적인 원칙도 무시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신 절대적인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복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다투는데요. 이것을 두 나라로 지칭을 하죠. 두 민족이 두 나라가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두 나라를 대표하는 아이들입니다. 물론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에서는 에돔을 대표합니다. 두 나라를 대표하여 두 나라가 서로 나누어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두 아이는 이질적인 나라 간의 대표자인데 복중에서 다툼의 행동으로 확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와 야곱의 생애에서 드러나서 확인되는 과정은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밑에 24절을 볼까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이게 붉은 것, 에돔이라는 말이 붉다는 말인데요. 에서의 별명입니다. 또 붉다는 건 뒤에 팥죽이 나오는데요. 붉은 죽이라고 하는데요. 장자권을 팔아서 이 죽으로,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팔지 않습니까? 여기서 에돔의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의 행비가 참 묘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의 발목을 꽉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 행동은 상속권에 대한 야곱의 끈질긴 집착을 예감을 합니다. 동시에 남의 발목을 자꾸 잡는 간교한 성품을 예감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두 사람이 장성했습니다. 27절을 보죠.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두 아이가 자랐는데 같은 뱃속에서 난 아이인데도 자라면서 전혀 기질이 다르고 성품도 전혀 달랐습니다. 취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형제들이지만 쌍둥이지만 그럴 수 있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합니다. 호방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집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28절, 이삭은 이제 부모들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유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하죠. 아마 이삭은 고기를 참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해서 이 진미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니까 이삭이 에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얼른 알 수 없지만 조용한 성품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합니다. 이를 이 리브가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야곱을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보다 훨씬 나은 점이 있는데요. 이삭은 여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냥, 또 음식,
등은 앞으로 야곱과 상속권 다툼에서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특히 후사를 결정할 때가 되어서 27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에서가 눈이 어두웠다는 것도 단지 눈이 어두웠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영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서를 상속자로 판단하고 축복을 하려고 하거든요. 야곱이 아닌 에서를 상속자로 판단하고 축복하려고 한 이 이삭은 야곱이 상속자임을 믿어온 리브가보다는 분명히 영적으로 어두운 것 같습니다. 보면 29절,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권 거래를 합니다. 이때 팔아라 하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자 야곱이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장자의 명분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자 야곱이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장자의 명분은 당시에 아버지의 모든 신분을 이어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분배를 할 때도, 부모의 재산을 분배를 할 때도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장자에게는 2배나 더 돌아가도록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신분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히 당시에 제사장 신분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자권에 축복을 주신 것인데 에서는 야곱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맹세하여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리죠. 이 일이 우연인지 아니면 야곱의 치밀한 계획인지는 얼른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면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나중에 에서가 이 일을 두고 27장에 가면요. 36절에 보면 야곱이 나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장 41절에 보면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형의 성품과 사정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의도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이 장자의 명분에 집착을 했을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복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장자의 명분에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 공동체, 독특한 공동체와 관계하여 생각하자면 야곱이 신앙이 에서보다는 훨씬 다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상속자, 계승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속자가 되려는 열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계승자에 대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런 열망을 추구한다면 과연 상속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에서가 맹세하여 장자권을 팔았으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은 야곱이 상속권을 취득했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이
계획적으로 상속권을 빼앗아 온 것, 이것이 그러면 인정이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에서가 맹세해서 이 장자권을 팔았으니까 그것이 인정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약속의 상속권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불의한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될 수 없고 칭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고할 문제는 야곱이 결국은 상속권을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방법이 통한 것인가? 그건 아닐 텐데요. 술수로 형의 맹세를 얻은 것 때문에 상속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속권을 취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이것은 누가 천국의 후사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누가 구원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상속자가 되는가? 어떻게 천국의 후사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복중에 있을 때죠. 이미 복중에 있을 때 택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야곱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도 불의한 방법으로 상속권을 취하려 함에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한 곳을 얼른 찾아보십시다. 신약인데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백성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면 주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형성하여 예배에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천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보십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그러면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으로 와서 야곱의 열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상속권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는, 불의를 행했다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되지만 열망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저 열망을 갖고 안 갖고 기계적인 것이 아닌가, 기계의 부속품 정도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저 결정하신 대로 한다면 이게 결정론, 숙명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오늘 오후에도 섭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불택자와 다른 태도로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지만 선택된 자는 불택자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른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이 있고,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는 불택자와는
달리 나타나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택자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다면, 나타나는 양상이 똑같다면 어떤 사람을 교회로 입회할 겁니까? 당신 예수 믿어?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알고 과연 언약을 믿는 언약민인 줄 알고 교회 입회할 것입니까? 그건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앞구절 14절을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보고 입회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있는 자, 이런 자가 택자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은혜로 알고 소홀하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하는 이런 자가 택자입니다. 16절 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즐겨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대한 자태가 적극적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한다는 것, 우리가 수요일 날 배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는 신하로 복종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자신이 상속자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다 받아서 적극적인 자태를 보입니다. 이런 점을 보고 과연 당신은 우리와 한 형제이다, 천국 백성이다 하고 입회하지 않습니까? 좀 더 가서 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읽어보시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이 택자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누가 택자를 고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함을 입은 자들은 떠밀어내도 나가지 않습니다. 택정함을 받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몸인데 영원히 살 몸으로 택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은혜로 알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야곱과 같이 약속의 후사가 되겠다는 간절한 태도, 사모, 이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열정적으로 사모했습니다. 다만 그가 이루고자 한 욕망이 불의한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비록
상속자가 이미 태중에서부터 확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이 당사자의 삶에서 실현될 때 택자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멸시하고 경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도 경시하고 멸시합니다. 그것이 부택자에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영벌에서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찾을 길이 없고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로 은혜를 베푸신 일입니다. 이런 은혜라도 불택자는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후사로 결정된 사람의 반응은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잘 몰라서 못할 뿐이지.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달아서 잘 몰라서 그렇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택자들은. 그가 택자라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여기에도 조금 해보고 저기에도 조금 헌신해보고 합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살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저희를 택하심으로 저희가 성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저희 삶을 주님께 통째로 드려서 살게 되옵나이다. 아직 저희의 부족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다 알고 천국의 상속자임을 명료히 알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태를 보이게 하시옵나이다. 저희 삶 전체를 구원의 백성으로 주님의 것으로 고난까지도 주와 함께 받으며 살게 하시옵나이다. 이것이 저희의 큰 영광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인 것을 알기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여 저희 몸 전체를 다 드리게 하시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